지난주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했습니다. 맛있는 밥도 먹고 멋진 공연도 보았습니다. 공연 시간까지가 좀 애매해서 식사를 고민하던 중에 가던 길에 있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초밥을 먹었습니다. 이 모듬 초밥 세트를 시켜서 다양한 종류의 초밥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밥을 먹다가 이 생선이 무슨 생선이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생선은 참치야, 그 생선은 광어야, 이건 광어 뱃살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저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생선을 전혀 구분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초밥이 좋아서 가끔 초밥을 먹었지만 먹으면서도 이게 무슨 생선인지 무슨 초밥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저렴한 초밥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마다 잘 모르니까 이 생선은 무슨 생선이에요? 물어보고 먹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먹으면 또 까먹고 이 생선은 무슨 생선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선을 보면서 구분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초밥이나 생선을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느 순간 구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말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고 사울은 누구고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다윗은 누구고 설교를 들을수록 어려울 뿐입니다. 가끔 목사님이 중간중간 들려주는 예화만 머리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고 나눌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진 신앙생활에 나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식과 아는 것이 늘어가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변해가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말이나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변화를 기대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13절부터가 아니라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중에 후기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약 2년 6개월 정도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정도 가르쳤으니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충분히 가르쳐졌다고 판단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 훈련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특별한 계획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각 상황마다 우리를 향한 기대함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기대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열매 맺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내가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되었나 생각해 보니 너무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을 일을 참여하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자치회 모임을 새로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주민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오시는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택배기사님이 오셨는데 좀 지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들어와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냐고 물었더니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흔쾌히 들어오셨습니다. 잠깐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힘내시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택배를 가져오실 때마다 반가워해 주시고 종종 들어와서 커피 한 잔씩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참 힘든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도 복음을 준비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성장해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되어 제자 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사항들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앞선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잘 성장한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이 갑자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도 외면한 자들, 은혜를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울분에 가득 찬 탄식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저 전도했는데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굶주린 5,000명을 먹이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라신, 이 도시는 가버나움에서 한 2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들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들을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은 그야말로 축복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처하시던 곳이었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셨고 또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동안 가버나움을 떠나서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에도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주로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이 가버나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우쭐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이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 주님이 지금의 교회들을 향해서 같은 말씀을 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오래전 교회는 그야말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교회에서 말씀만 들어도 병이 낫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만 꽂아두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존경의 눈빛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참 철이 없을 때였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좋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어린이에게도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목사님이 바뀌고 참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한동안은 소망교회라고 하면 부자들의 교회, 정치인들의 교회, 무언가 문제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주님이 보신다면 오늘 가버나움과 같은 말씀을 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16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마을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했으면서도 막상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를 껍질만 먹고 속은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가버나움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성경이 요한 3서 3절과 4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목사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참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존중해 주십니다. 또 인간적으로도 실제로 너무 잘해 주십니다. 이 맛있는 것도 참 많이 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받는 그 어떤 대접보다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함께 나누면서 또 누군가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반대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는 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최명호 전도사님이 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길 때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기면서 같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서로 부족한 형편의 힘을 모아서 수련회도 같이 하고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수련회를 한 2주 정도 앞두고 전도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청소년 친구 한 명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부에서 임원도 하고 찬양단도 열심히 하던 친구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도 아니었고 전도사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 아이를 돌봐주면서 아이가 찬양에 관심도 갖고 교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변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에 담배를 가지고 온 것이 전도사님께 걸린 겁니다. 전도사님도 이 친구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까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담배를 압수했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해서 달라고 했지만 전도사님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반은 돌려주고 절반은 보는 앞에서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사실 그 친구와 전도사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면서 자극을 주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난리가 난 겁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엄청나게 화를 내더니 전도사님 앞에서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뛰쳐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바나나 맛 담배를 자른 건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한동안 최명호 전도사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대적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반대하고 툴툴거리고 친구들한테 행복한 교회 가자고 하고 와도 저는 받아주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정말 잘해주고 따워 잘해주고 너무 잘해줬는데 또 신앙생활하면서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그동안 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도 전도사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섬겼는지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속이 상했습니다. 아마 최명호 전도사님의 사역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는지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 친구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줬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화가 나도 전도사님이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과 먹었던 밥만 생각하더라도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가버나움을 보신 주님도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가버나움을 생각하며 분노의 외침을 던지신 겁니다. 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긴장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성경도 빨리 찾고 기도하는 법도 늘어가고 은혜로운 이야기도 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좋고 예배도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종종 경험합니다. 참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서 그 마음 깊이 변화되고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욱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옆에 모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받은 곳입니다. 주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옛 가버나움의 터는 폐허가 되어 집 하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직 회당의 겉모양만 덩그러니 남아서 영적으로 화려했던 시절의 흔적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장 가능성 있던 가버나움이 가장 비참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일하는 곳으로 언제나 옮겨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역사적인 장소이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버려지게 되고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동성입니다. 그리고 저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감사로 일하면서도 부족함을 넘어서 목회자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도구로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조금 더 교회나 가정에서나 마을에서나 은혜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긴장과 두려움이 저를 목사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로 사는 것을 분리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은혜로 사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한 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한 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회당의 터만 남은 가버나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늘 변화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스스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신앙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 겉모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복음으로 변화되는 살아있는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